오늘 이 아침은 간구는 축복의 시작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완성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이 저에게 종종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삶을 잘 사는 일반적인 비결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저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긍정의 마음, 매사를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을 먹은 대로 강력한 실천력을 가지고 의지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헬렌 켈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삼중고를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교육가로 또 인권운동가로 아주 귀하게 쓰임받은 분입니다. 헬렌 켈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낙천적인 생각은 사람을 성공으로 이끄는 신앙입니다. 그럽니다. 이 낙천적인 생각이 우리를 성공적으로 만들어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이런 말 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다 극복했는데 알고 보니 그의 마음이 그런 장애 가운데도 낙천적인 생각을 가지고 성공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때 전 세계를 호령했던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힘차게 행동하라. 근데 우리가 행동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주저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만약 이런 말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말하기를 힘차게 행동하라. 그렇지만 만약 이 같은 말을 앞세우지 말고 그냥 단순히 실행하는 것이 승리의 첫 번째 조건이다. 긍정의 마음, 실행력이 사람의 삶의 운명을 바꾸어 놓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본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입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실 때 한 마을로 가셨습니다. 그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나병이라는 것은 지금은 우리가 한센병이라고 부릅니다. 나병에 걸리면 율법적으로 부정이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나병은 아주 심각한 전염을 일으키는 병입니다. 그리하여서 나병에 걸리면 가정에서부터 떠나야 되고 사회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만의 이 공동체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나병에 걸렸다는 것은 참 비참한 겁니다. 가정과 사회로부터 소외와 격리를 당하고 깊은 고립과 상심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나병에 걸리면 저주받은 병이었고 또 나병에 걸리면 죽음만 기다리는 불쌍한 처지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에게 나아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간구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고칠 수 있다는 긍정의 마음을 가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칠 수 없다면 무엇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갔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 다른 나병 환자들도 고쳐주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 예수님이 우리를 고쳐주실 수 있다는 긍정의 마음, 낙천적인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멀리 서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사람들에게 오면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쳤습니다.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멀리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또 13절에 보면 소리를 높여라고 합니다. 돌에 맞을 각오하고 갈 수 있는 한 최대한 가까이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귀에 정확하게 들리도록 소리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게 강력한 의지력이고 실천력입니다. 혹이 나병 환자다라고 외치고 돌을 던지면 돌에 맞으리라 라는 이런 각오로 예수님께 소리를 높여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가라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합니다.
이들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아서 가정으로, 사회로, 일상으로 복귀를 하려고 하면 제사장의 판정을 받아야 됩니다. 제사장이 나병에서 나았다, 그렇게 선언해야 되고, 또 아울러 정결의식을 거쳐야만 복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들에게 달려갑니다. 달려가다 보니까 이 10명이 서로 보지 않겠습니까? 조금 전에는 얼굴도, 아니 몰골도 흉악해서 있고, 손에도 나병의 이 병의 흔적이 가지고, 심하면 지금 말하면 뭐 붕대를 감고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가다가 보니까 10명이 서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다 나은 거예요. 다 고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간구는 축복의 시작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안 된다, 할 수 없다, 못한다라고 주저앉아서 우리는 저주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스스로 부정적인 마음을 가졌더라면 이런 축복은, 이런 기적은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두려운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때 낙심하지 말고 두려움에 주저앉지 말고 오늘 이 나병 환자들처럼 그리스도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참 마음에 늘 새기고 삽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실 때에 마치 천국을 빼앗는 것처럼, 강탈하는 것처럼 천국을 소유해라. 천국의 은혜, 천국의 축복을 소유할 때 이런 강탈한다는 이런 절박하고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으로 구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러면 우리의 할 일이 뭐겠습니까? 구해야 받는 거입니다. 찾아야 찾아내는 것이고 두드려야 열리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심령으로 기도해야 되냐면 이 나병 환자의 심령으로 기도해요. 나병 환자. 세상 사람들의 표현이면 저주받은 병이에요. 부정한 병이에요. 가정과 사회에서 소외되고 격리되고 외롭게 있어야 됩니다. 이 나병 환자 10명은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고 간구한 거예요. 그런 심령. 우리에게는 도저히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지만은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는 이 믿음의 마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무엇이든지.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 무엇이든지 다 구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잘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이 자유의지라는 게 주었어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안 하면 얻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면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은혜고 사랑입니다.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구하라,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하면 받을 것이다. 그리고 기도하는 그 제목에 응답받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늘 문이 열리는 체험을 하면서 이 신령한 기쁨이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긍정의 마음, 된다라는 긍정의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2년 전에 세상을 떠난 김이곤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구약학의 한국의 상당한 권위자였습니다. 이 김이곤 교수님이 구약이 전공인데 구약을 전공하면서 특별히 고난신학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하거든요. 고난과 고통의 의미가 뭔지, 그리고 고난과 고통에서 어떻게 이걸 극복할 수 있는지를 신학적으로 설명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이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면 그 고난 중에 고통을 당하는데, 그 고통의 한복판에는,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의 한복판에는 언제나 천지를 지으시고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하나님이 울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고통당할 때에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가 아들, 딸이 고통당할 때 함께 고통당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할 일이 무엇이냐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과 은혜가 결국 우리를 다시 살려낼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고, 나의 능력이나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되어질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그분의 고난신학의 핵심입니다. 이분이 이 고난신학을 말하게 된 배경은 자신의 경험에서 나왔습니다. 이분이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고 시간 강사를 할 때입니다. 시간 강사를 할 때 어느 날 그 신앙 강사 한 지 한 1년쯤 지났을 때 각혈을 하게 됩니다. 폐결핵에 걸린 거죠. 폐결핵에 걸리면 더 이상 그 당시만 해도 약은 있었지만은 정말 사느냐 죽느냐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다 짐을 싸가지고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나이가 28살이라고 그래요. 고향에 내려왔는데 한창 나이에 병과 투병을 하는데 시시각각으로 목구멍을 타고 밀려오는 이 각혈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피덩어리가 여기서 이제 겉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중에 이 고향의 집이 조그마한 집인데 창도 조그만하다고 그래요. 그 창문을 딱 열면, 조그마한 문을 열면 저 멀리 아주 큰 산이 보이는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후가 되면 식은 땀이 흐르고 마치 초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기약 없이, 언제 나으리라는 그 확신도 없이 매일같이 피를 쏟으며 이 얼룩진 이 수건을 입에 감싸면서 창문을 열고 하늘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늘을 보면서 구약학자니까 시편 121편 1편을 되뇌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상황과 형편은 절망입니다. 저 큰 산을 바라보면서 천지를 지으신, 그 산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정말 신라 같은 희망을 가지고 말씀을 되뇌이며 정말 탄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옆방에는 어머니가 계셔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의 고백은 그분의 어머니는 초등학교를 가보지를 못했다 그래요. 한글을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중에 이제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늦게 이제 동생들 어깨 너머로 겨우 한글을 배웠습니다. 동생들 어깨 너머로 배운 그 익힌 한글 실력으로 성경을 놀랍게도 백독을 하신 권사님입니다. 이 권사님이 말씀의 종이고 기도의 종이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했을 때 그의 어머니가 기도 중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2절입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 어머니의 성경 구절을 들을 때 이 김희곤 교수가 감동을 받습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정말 아는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 없는 그 어머니의 가늘판 통곡의 기도 소리가 자기 영혼을 울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생깁니다. 담대함이 생깁니다.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병에서 점점 나음을 입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섭니다. 그리고 산책을 합니다. 고향 교회에 갑니다. 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건강해져서 고향 교회에서 설교도 합니다. 그런 중에 모교로부터 대학 전임 교수로 일하라는 연락을 받습니다. 다시 짐을 싸서 서울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올라갈 때에 자신의 마음속에 시편 126편 5절 말씀을 되새깁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기도의 씨앗을 뿌릴 때 힘들 수 있어요. 기도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죽지 않습니다. 사람은 죽어도 기도는 죽지 않습니다. 사람은 세상을 떠나도 기도 응답은 계속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기도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씨앗을 뿌리면 싹이 나고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계십니까? 이 나병 환자처럼 정말 절박한 심령으로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평안한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면에서 기도 많이 하지 않아도 월급도 들어오고 연금도 들어오고 자녀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고 돌이켜보면 다 형통한 분 계실 겁니다. 여러분, 건강할 때 건강 관리해야 된다는 법 아시지요? 건강을 잃고 나서 관리하지 못했구나 후회하면 늦습니다. 기도는 저축입니다. 기도는 신령한 저축입니다. 기도는 미래의 응답이라는 열매를 따먹기 위한 오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건강하십니까? 더 건강해서 주를 위하여 살도록 기도하시고, 형통하십니까? 더 형통해서 주를 위해 살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간구가 축복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해서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이 9명은 가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사회로 돌아갔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 가라. 너희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감사가 믿음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9명 유대인들은 가정으로 그리고 사회로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서 끝이 났어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 한 사람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함으로 예수님이 자기를 고치신 것을 믿었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고,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경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사마리아 한 사람은 나병에서 고침받아 가정으로 사회로 일상으로 복귀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특권을 누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감사가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사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한 사람이 감사를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15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이 사마리아 사람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자마자 그 즉시로 예수님께 돌아가 감사한 거예요. 감사는 언제 해야 되냐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깨닫는 순간 무릎을 꿇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주님이 응답하신 것을 확신하는 순간 바로 그 즉시로 즉각적으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를 미루면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감사하기를 주저하면 마귀가 우리를 미혹합니다. 어떻게 미혹하냐면, 감사해야 될 때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마귀가 틈을 타서 내가 수고해서 그렇지, 내가 노력해서 그렇지. 또 이 기독교인들 중에는 아주 고약한 마음이 뭐냐면,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그렇지, 기도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것만 아니잖아요. 내 공로, 나를 드러내는 교만과 거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로 즉각적으로 감사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사마리아 여인은 15절에 보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한 거예요. 감사는 큰 소리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가 나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나병일 때는 이 얼굴이라든지 손이라든지 몸이라든지 나병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보기가 흉했겠습니까? 그런데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왔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조금 전에 나병 환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가 돌아와서 큰 소리로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예수님께 나와 간구했던 그 사람입니다. 나병 환자입니다. 저는 부끄럽게도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주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라고 주님이 듣도록, 제자들이 듣도록,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듣도록 큰 소리로 외친 거예요. 감사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감사를 전이시키고 감사를 전념시키고 감사를 선한 영향력으로 끼치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렇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냥 가지고 있고 고맙지, 감사하지, 이렇게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입술로 감사하고 찬송으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서 감사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간정이 되도록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방인인 내가, 사마리아인인 내가 감히 주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치유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전에는 부끄러운 나병 환자였습니다. 지금 고침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큰 소리로 감사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감사는 단순한 은혜에 대한 응답이나 보답을 넘어서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을 최고의 보배로 여기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는 분임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감사고, 그것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감사가 믿음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지금 감사하는 거예요. 넘치는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생기가 돌겠습니까? 제가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지금 생기가 넘치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정말 그럴 거예요. 감사하니까 생기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이 나병 환자에서 가졌던 고통과 분노와 원망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뭐 할 때? 감사할 때. 뭐 할 때라고요? 감사할 때. 감사가 사람을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신앙이 정말 좋은지 안 좋은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얼마나 자주 그리고 진실하게 감사를 드리느냐, 이것 보면 아는 거예요. 감사를 잃으면 기쁨을 잃습니다. 감사를 잃으면 생기를 잃습니다. 감사를 잃으면 건강을 잃습니다. 감사를 잃으면 고통 가운데 삽니다. 감사를 잃으면 분노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면 평범한 일상도 은총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표준 번역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라. 여러분, 즉시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마음으로, 입술로, 예물로 다 넘치는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마리아 그 한 사람, 그는 간구로 축복을 받았고 감사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